왕이 나신 날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날이 얼마나 뜻깊은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집에 자주 찾아뵙거나 그러면 한번 올 때마다 얼마나 황송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선생님이 따뜻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말 한마디 해줄 때 우리 자녀들은 감동하고 학생들도 감동합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얼마나 축복된 날이고 기쁜 날이고 영광된 날입니까? 우리가 이 날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 중에 이 날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올해가 2021년이죠.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의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21년이 되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처음부터 하나 둘 세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새롭게 세느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부터 1년, 2년, 3년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기원 전 1년, 2년, 3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분명히 다른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셔서 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까막눈이라고 하죠. 눈을 뜨고도 간판을 읽을 수 없고 또 버스를
타도 어디를 가는 버스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글을 배워서 마음껏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죠. 글씨를 모르던 때와 글씨를 알게 된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영적으로 어두운 삶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성경입니다. 사사기 성경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이방의 압제와 굴레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사사기의 삶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두워지고 또 고통이 더 심화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화평의 길이 보이고 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빛 가운데에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만 합니다. 깊이 만날수록 우리는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청이 아버지, 여러분 알죠? 심청이 아버지가 이제 시각 장애인이었잖아요.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고 싶었는데 눈을 뜨려면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공양미 300석은 그 심청이의 목숨 값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목숨 값만큼 많은 300석을 들이더라도 눈을 뜨고 싶은 법입니다. 그런데 공양미 300석을 들여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참 빛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 빛을 얻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봉사가 공양미 300석을 들여서 눈을 뜨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노력과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봉사보다 더 큰 열망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모함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이 떠졌습니까? 한밤중에 전기가 나가서 캄캄하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내가 지난 삶이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삶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은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생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왔다는 말은 없던 것이 생겼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옮겨왔다라는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참 빛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다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생겨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 빛은 바로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참 빛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빛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2021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임마누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한데 자신은 작고 무능력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생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어서 짧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베들레헴에는 여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실 데가 없어서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유일하게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우리는 주는 나의 목자니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목자들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목자들은 원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고용되어서 부잣집의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용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일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근로자죠. 게다가 목자들은 밤에도 양을 돌보느라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양을 돌보다 보면 끊임없이 양의 분변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불결한 사람이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양을 돌보다 보면 이웃집 양과 내 양이 섞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죠. 시비가 붙어요. 이거는 네 양이야, 아니야, 내 양이야, 우리 양은 여기에 점이 있어, 아니야, 우리 양이 여기 점이 있어, 이러고 우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부류가 있는데요.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 첫째가 이 세리들입니다. 우리는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죠. 세리들은 그 당시에 민족 반역자로 무시당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무시당한 사람들은 술꾼이나 도박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시당한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입니다. 목자들은 사기꾼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가장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이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며칠 지난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별을 쫓아오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왕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주변의 율법학자들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이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방인들,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별을 찾아 걸어온 그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찾지 않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인생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 과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것인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앞으로 또 다시 재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 벌써 오시게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제 좀 살만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준비가 덜 됐는데요? 이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맞아들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읍시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